요한복음 1장 17절. 자, 제가 읽습니다. 잘 썼어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자, 율법은 우리 아는 대로 옛 계명, 옛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옛 계명, 옛 언약이다? 그럼 성경에 옛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같이 봅시다. 자, 계속합시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우리 많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는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이제 왔다, 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언약, 이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뭐예요? 옛 계명, 즉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언약, 그것이 옛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주었던 그 언약과 같이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들과 정말로 한 몸이 되었. 여러분, 여기 남편이 되었음에도 하는 말씀은 뭐냐? 성경의 아내와 그 부부를 뭐라고 했죠?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진리. 아까 우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 은혜하면 거저 주시는 것. 은혜와 진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성경에 진리할 때 생명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세상은 굉장히 이것을 그냥 다운시켜갖고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지금 사랑의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100% 조건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야.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지금 신자들이, 교인들이 쓰는 사랑, 여기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어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예요?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을 때까지 그것이 사랑이야.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사랑하다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은 악한 자가 선하게 되는 이런 그 차원에서 그칩니다. 도덕적인 차원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심,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생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볼 때 그거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조건이 사랑인데 조건에 붙은 것은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랑이다. 즉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거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여기 아주 명백하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옛 계명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은 옛 계명이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 계명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날 뭐예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사실 이 뭡니까? 6월절 만찬은 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예, 그날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입니다. 종교 예식이에요. 그러나 그날 저녁은 뭐예요? 만찬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요약해서 떡을 줄 때 요만하게 주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떡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떡을 먹었던 거죠. 종교 예식의 떡이 아니고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저녁에 든든히 먹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잡은 양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준비한 떡을 먹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옛 세상을 벗어나서 새 세상으로 가나안의 길을 가면서 든든히 먹고 나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6월절. 그래서 6월절 만찬은 푸짐하게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쓸 때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해주고 교회에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뭐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만한 가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하도록 하시는가?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언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줄게.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 좀 더 계속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될 때. 자,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 쓴 거예요. 이 13장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랑,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을 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시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씀이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랄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끝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복잡한 일이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원주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런데 그 전에 하늘 아버지는 농부야. 그러면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도록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한말로 접붙인다고 하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가지되는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접붙인 가지가 바뀌었을 때는 가지 아니냐? 근데 그걸 포도나무에 붙였어. 그러면 그 후다음에 내가 저 포도나무 할 때 원 기둥만이니까 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동일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자 10절 이거 같은 책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금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여기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신,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인생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네?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야. 그러시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하나가 됐어. 근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 예수님께서 내 계명할 때 어느 계명이에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여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죄한 그 죄목은 뭐예요? 기억하세요? 첫째가 눈에 보이게 안식일을 안 지켰어. 안식일날 뭐 했어요? 병자를 고쳤어. 병자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일이야.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쳤어.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 무리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인 가운데 한 무리는 한 일은 놀라운 일인데 그날을 언제 했어요? 그날 안식을 했어. 모세의 법 10계명을 어기는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한 무리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또 한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사람들이 당신 왜 안식일인데 일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노라 했어요. 그때 내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를 줬어. 어떻게 인간인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는 신성 모독죄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하신 새 언약은 뭐예요? 자, 새 언약, 우리 에레미야 31장 다시 봐요. (33절) 31절 에레미야 1102페이지 몇 장?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 31절로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34절 후반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자, 모세가 준 율법은,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모세가 준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조건적이에요. 야, 너희들 지켜.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그날 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가서 십자가 죽은 후 너희들의 죄를 없앤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맺은 언약은, 내가 죽은 다음에 맺혀지는 새 언약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다시 기억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무엇이 된 거예요? 무엇이 된 것이?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것도 보고 얘기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페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은 것이다. 얻었어. 예?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인간이 이제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됐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이 나와 뭐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판 우리 다니엘서 우리 한 5분 6분 동안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니엘 7장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0절.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0절. 이 말씀은,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 요 똑같은 모습을 계시록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뭘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오셨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자, 그러시면서
17절,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만 이르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르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설명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이? 죽은 자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은 둘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새로 만든 그 거기에 올 때 뭐예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있어. 이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책들이 펴있는 무슨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낸 모든 이야기, 여러분, 나의 과거를 책에 기록하면 볼만할까요? 자신있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없지. 여러분, 그 책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느 날 잘못했고 뭐했고 그걸 다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없어 그걸 쓰실까? 그러면 여기에 생명책, 기록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죄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때까지 사람들은 죄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도 많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십계명을,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했는가? 죄는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면 그 기록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동등하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는 것이 죄다. 즉 그것을 거부하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책에는 무엇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런 기회 주고 저런 몇 월 며칠은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몇 월 며칠은 교회를 통해서, 몇 월 며칠은 우리 삼촌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쫙 줬는데 너는 거부했어. 이것이 여러분 기록책에 기록된 나의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책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모든 삶의 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은 거기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 얻은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개인적으로 기록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구원, 은혜와 진리.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뭐라고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거저 주시는 예? 이 구원,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들은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며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좀 제가 모든 말씀을 12시 되기 전에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밑에 가서 식사하고 다 하고 2시가 되면은 여러분 만나서 또 대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2시에는 여기 올라와서 우리 찬양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그 시간에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 토론,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것도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정해놓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어요. 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과 여기서 자유롭게 내가 의심나는 것, 캐션에 붙는 것을 질문하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 그냥 혼자만 중얼거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 몰라. 예수님께 어디에 응답해 주셨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여기 이미 기록해 주셨어.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바빠도 잠깐이라도 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녀도 헛수고예요. 성경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 집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훈련하는 시간을 안식을 오후 시간에 오래 안 합니다. 20분 마스모 30, 40 minutos 그렇게 할 것입니다. 30분이면 많아요? 성경 공부 시간 30분이면 많아요? 아마 코로나 오다 보면 금세 지나갈 거예요? 너무 짧대 여기는. 그래서 그런 시간 오늘부터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면 집에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셔서 2시에 여기 올라오셔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수업 사모님 안 오시면? 오늘 찬양 있어요? 네? 오늘 찬양 있어요? 네, 근데 그 찬양이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따 참석해 보세요. 근데 시험 보면 헌금 수업 그냥 하세요.
그냥 알았어. 볼까요? 뭐지? 볼까 뭐지? 잠이 538장, 오늘의 주의 기도문으로 읽는 것입니다. 53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항상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